예수님을 위해 죽은 사람. 영화 속에 보면요,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가 있어요.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이 주연 배우가 죽는 장면은 극적인 장면에서 주연 배우가 죽습니다. 주연 배우들 죽는 거 보세요. 한 번에 죽지도 않아요. 한 총을 한 10방 맞아야 죽습니다. 주연들 죽을 때는 칼로 배임을 한 10대 번 칼배임 맞아야 아 하면서 할 말 다 하고 죽어요. 야, 그래서 어떤 영화는요, 주연을 죽이는데 한 10분 동안 죽일 때도 있어요. 할 말 다 하고 뭐 사랑하는 연인까지 만나고 하여튼간 모든 영화 대사 다 끝나야 주연이 죽습니다. 그런데 조연들은 어떻게 죽여요? 조연 배우들은요, 흔적도 없이 죽습니다. 총 한 방에 죽기도 하고 전쟁 영화에서 그냥 픽픽 쓰러지기도 해요. 어떠한 조연들은요, 아예 죽는 장면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냥 그가 사망했다라는 말로 한 구절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왜 명품 조연이라고 말해요? 주연 배우를 제대로 살리고 주연 배우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 명품 조연이죠. 조연이 자꾸 주연처럼 살다가 주연처럼 죽으려고 한다? 자꾸 자신이 죽는 장면을 카메라에 드러낸다? 감독이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누구를 빛내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누구를 빛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빛내기 위해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빛내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각오가 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이 때로는 고통까지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 이름이 드러난다면 내가 그 고통 감수하고, 예수 이름 드러낸다면 내가 그 고통 겪어야 되고 인내해야 될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왜 야고보를 죽였습니까? 헤롯은 자신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줌으로써 헤롯 왕 자신의 명성이 백성들에게 올라가기 위해서 본보기로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근데 야고보의 죽음으로 헤롯의 이름이 올라갔습니까? 헤롯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아닙니다. 야고보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헤롯은 우리에게 기억하지도 않고 이후에 12절 마지막에 그는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게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까지 영원토록 왕성하게 빛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여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일사각오로 예수 믿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끝까지 투쟁했던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상 순교자, 대표적 순교자 누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계시죠? 47세 젊은 나이에 순교했어요. 47세. 그가 감옥 안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유일한 게 담긴 날이요, 일사각오예요. 따라합시다. 일사각오. 들어보시죠. 일사각오. 47세의 젊은 주기철 목사가 순교할 때에 일사각오 말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다. 내 앞에는 오직 일사각오의 길만 있을 뿐이다. 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님 위해 죽을 각오로 살아가는 성도, 그래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믿음과 헌신을 인정받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Who lives for the Lord.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급히 일어나라니 세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나니라. 아멘. 자, 야고보를 죽은 헤롯이요,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높아지자 이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을 다 싸그리 잡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누구를 잡게 돼요? 베드로를 잡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누구죠? 많은 사도들 다 중요하지만 베드로가 담당 목사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만 정리하게 되면요, 예루살렘 교회 완전히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누굴 먼저 잡아야 돼요? 왕과 장군을 먼저 잡아야 되죠. 사탄은 누굴 먼저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가장 믿음의 선두에 있는 사람, 가장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 사탄은 그 사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누구를 사탄이 가장 먼저 넘어뜨릴까요? 가정에서 예수님 안 믿는 가정 식구들, 교회 잘 안 나가는 믿음 약한 가족들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장 먼저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가족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부모를요 가장 먼저 사탄은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가정을 위해서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한 열정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사탄이 넘어뜨리는 사람은 믿음 약한 사람 넘어뜨리는 게 아니죠, 머리부터 쓰러뜨린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사탄은 가장 먼저 누굴 넘어뜨립니까? 담임 목사 넘어뜨리는 겁니다. 담임 목사. 영적으로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 무너뜨리면요, 교회도 같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면요, 어떻게 해요? 교회도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구역에서는 누구를 무너뜨릴까? 구역에서는 믿음 약한 구역 식구를 무너뜨립니까? 아닙니다. 구역장들 무너뜨려요. 구역장들에게 사명감 다 뺏어가 버립니다. 구역 식구들 기도 안 하게 만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구역장 무너뜨리면 구역원들 다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관에서는 누굴 무너뜨릴까요? 기관장들 무너뜨리겠죠. 교육부에서는 누구 무너뜨릴까요? 교사들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사 무너뜨리면 아이들 위해서 기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에 선자들은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앞에 선자가 잘못해서 넘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앞에 선자들 누가 넘어뜨린다? 사탄이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앞에 선자 넘어뜨리기 조심해라. 사탄에게 넘어뜨리기를, 사탄 마귀가 넘어뜨리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하는데 감당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리더자로 교회 앞에서 감당하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힘들까요? 사탄은 앞에 있는 사람부터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시험도 주고 낙심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살 길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죠. 내가 살면 누가 산다? 가정도 산다라는 거. 따라합시다. 내가 살면 가정이 산다. 이왕이면 크게 고백합시다. 주먹 쥐고 내가 살면 가정이 산다. 한 번 더. 내가 살면 교회도 산다. 내가 살면 구역도 산다. 내가 살면 우리 자녀들이 산다. 아멘. 그렇죠. 나를 넘어뜨리면 다 넘어뜨리는데 내가 살면 다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선자는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돼요. 지금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야고보와 같이 똑같이 죽이려고 하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 싹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요, 군사를 몇 명을 투입시킵니까? 16명을 투입시켰어요. 4명씩 4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4명씩 4조면요 4, 되게 어려운 질문인가 봐요. 4, 8? 아니죠. 우리 학생들 4, 12 같아. 16명이에요. 16명. 16명의 군대를요 베드로 한 사람 붙잡으려고 배치시킨 겁니다. 그래서 교대로 분대를 만들어서 4명씩 각각 하루에 교대하면서 한 사람도 졸지 않게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여러분, 베드로가요 원래 싸움을 잘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뱃사람입니다. 원래 뱃사람들은요 건들면 안 됩니다. 이 파도와 풍파와 싸우면서 이 낚시하는 사람들은요, 해적들도 있잖아요. 베드로가요 거친 사람이었어요. 한성질했습니다. 예수님 잡혀가는 그날 밤에요, 이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고멜의 길을요 베드로가 한 칼로 베어버렸어요. 베드로가 싸움을 잘했는데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병사 16명을 시켜서 지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왜 헤롯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킬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베드로는 탈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탈옥했던 전과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미 베드로가요 잡혔을 때 한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탈옥시킵니다. 탈옥시킬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이번에는 어떻게든 베드로를 탈옥 못 시키게 하려고 온 병사들 다 집중해서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요, 4명씩 4교대로 4조를 이루어서 16명이 근무하면서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이 감옥을 지키는데 어떻게 돼요? 전과 같이 이번에도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 그의 모든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그를 감옥에서부터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볼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시면은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면 반드시 살리신다.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니까요, 살리십니다. 살리셔. 아무리 철통 같은 경비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구하시려고 하고 베드로 내보내려고 하시니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해내셨다라는 거예요. 7절부터 오늘 본문 11절까지 베드로가 감옥에서부터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16명 병사들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옥문이 저절로 열리기 시작해요. 병사들이 잠자고 있는 것도 아는데 베드로가 마치 안방에서 걸어 나오듯이 감옥문을 걸어 나오고 아무도 그를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을 본 베드로가요, 중요한 게 11절이에요. 오늘 11절 말씀 한 몫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여기서 말씀의 밑줄 한번 그으세요.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더라. 오늘 말씀의 키워드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다. 헤롯과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죽기를 바랬어요. 다시 말해 베드로가 죽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악한 기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죄에 빠지게 하고 실현과 절망에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기대에서부터 벗어나고 살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대하다란 말이 원어로 프로스토케아라는 말을 썼어요. expectation입니다. 기대하다, 예상하다라는 것이죠. 예상하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요, 여러분의 기대에서 머물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서 머물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람이 경험이 좀 많고요, 눈치가 좀 빠르면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저도 눈치가 꽤 빨라요. 사람을 보면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성격 갖고 있겠구나, 이 일을 보면은 이 일이 이렇게 되겠구나. 사람이 어느 정도 경험 있고 눈치 있으면요, 예상합니다. 예상해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일을 이렇게 하면 저런 결과 나오고, 아, 이 결과 이렇게 하면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 예상과 기대점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내 예상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내 기대에서 멈춰버립니다. 이 기대라는 것이 위시가 아니에요. 내가 바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상하는 그 예상점, expectation, 거기서 멈춰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야고보가 죽었어요? 당연히 베드로도 죽을 것이라 생각하겠죠. 베드로가 죽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복음은 끝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기대 정도로 갖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철통같이 지키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거라고, 야고보와 같이 죽을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천사를 보내셔서 마치 방문 열고 나오듯이 베드로를 나오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내 삶의 문제가 얼마나 철통같이 가로막고 있으세요? 우리말로 빼박이라고 말하잖아요. 빼박. 말 그대로 빼도 박지도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역사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베드로를 이렇게 살리셨을까?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베드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옥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모임, 메인 작고가 다 풀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뭘 줘요? 능력을 줘요.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는 다 풀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어요. 말씀 전에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어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묶인 것들은 다 풀어진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그에게는 남겨진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을 위해 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갈래길은 틀려 보이지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다라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난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살아났던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살아나려고 몸부림쳤습니까? 감옥 안에 들어간 베드로가 마음 졸여가면서 엊그제 야고보가 죽었다고 하는데 나도 참수형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조급해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어떻게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6절과 7절 말씀 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뭐 한다고요? 누워 자대요. 누워 자고 있대요. 얼마 전에 야고보가 참수형 당했는데 베드로는 그 감옥 안에서 매인 채로 잡니다.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니, 여러분,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려고 불안했던 베드로라면 어떻게 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잡니다. 걱정되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밤새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잠에 들었어요. 오히려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베드로는 죽을 각오 했다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린 겁니다. 그러니 감옥 안에서도 잘 수 있었겠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이러한 담대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옥에 들어간다 하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께 매인 종이다 하는 사람은 감옥 안에 들어가도 잠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 살아난다 하도 두려워하지 않고 베드로는 더욱더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난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안다면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안다면요, 공부합니다. 아이들이 왜 공부하라고 얘기해도 공부 안 할까요?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해답을 갖고 있으면요, 공부하라고 얘기 안 해도 밤새도록 공부합니다. 목적이 있으면요, 열심을 갖게 돼요. 부부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진다면요, 열심히 일합니다. 자녀를 낳게 되고 책임져야 될 식구들이 늘어나다 보면요, 정신 차리게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모으고 아껴 쓰면서 우리 가족 자녀들 키워야겠다. 목적이 생기면 사람이 열심으로 일하게 됩니다. 성도는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져야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내가 풀려나야 될 이유를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왜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목적을 깨달은 겁니다.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천사가 그를 깨워 나가라 나가라 풀려나게 되니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난 아직 살아야 되는구나. 왜 살아야 돼? 예수님 복음 위해서 나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구나. 그는 자연스럽게 나오자마자 나 살았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어디 갔어요? 성도들에게 살아난 이유, 복음 전하러 돌아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를 가져야 되며, 또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될 분명한 각오를 갖는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것, 아직 여러분에게 힘이 있고 일할 일터가 있고 내가 기도의 자리가 있고 사명을 감당할 자리가 있는 것, 우리에게 살아야 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영혼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자리, 기도할 목적을 주신 것,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내가 스스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나를 주님이 살려주신 목적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 담대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우리 담대한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 둘러보면은 그의 젊은 날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순교하겠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청탁해요. 예수님, 내 아들 요한, 야고보 데리고 왔는데 이 두 아들놈들 예수님 왕 되실 때에 오른쪽 왼쪽에 좀 세워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질문한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할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때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 말은 너희가 앞으로 마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좌유포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배하셨던 것이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잔을 마시는 자, 그가 그 자리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해하게 돼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높이 서겠구나. 아니죠. 예수님의 잔은 뭐예요? 십자가의 순교의 잔이었죠. 그리고 그 순교의 첫 열매로 야고보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 내가 그 잔 마시겠습니다 고백했는데 그의 고백이 그의 삶의 간증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라는 것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거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가치 없는 죽음이 될 수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비웃음이 될 수 있어도 내 인생의 묘비 앞에 그럴싸한 업적 하나 남기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죽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위해 죽는다라는 각오로 그 시련과 고난을 인내하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송세월 낭비하면 안 됩니다. 젊은 날의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요. 시간 낭비도 하지 말아야 되고 물질도 낭비하면 안 되고 내 힘도 낭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살아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사명 있는 성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위해 죽었던 야고보, 예수님 위해 살려주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이 땅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
다 세상을 떠날 때에 내 삶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가져가는 것 세상 영광 아닙니다. 예수님 흔적입니다.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목적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대, 나의 기대에 주님의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기대 이상으로 용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다 되게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기도의 제목과 소망을 담아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이 밤에 붙들고 예물 드리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